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빌립보에 대한 좀 배경을 알아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빌립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필립 2세 왕이 기원전 360년쯤에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빌립보인데요.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시예요. 그러니까 뭐 다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도시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와 같이 특별 식민지로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기원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에서 브루투스 카시우스 공화국 군대 간에 전쟁을 해요. 그럴 때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승리한 후에 이 빌립보 지역의 군사들과 장교들을 위한 도시로 군사들을 정착시켜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을 위한 도시로 여기가 아주 살기 좋은 동네, 아주 살기 좋은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특별시로 이방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갈 때마다 회당으로 가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 말은 빌립보 전체에 유대 성인 남자가 10명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간수나 루디아나 또 에바브로디도나 여러 가지 유오디아, 순두계 이게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대인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별로 살지 않는 바울이 강가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안식일에 갔더니 거기 몇 명의 여인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로마인들을 위한 그리고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죠.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빌립보에 정착해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렇게 로마의 특별시다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빌립보서 안에는 군사적인 용어도 많아요. 거기에 군인들을 정착시켜서 어떤 군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개척하게 되었는지 선교적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가 계속 힘들고 계속 막히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면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죠. 처음에 가는 데가 이제 지금은 카발라라는 도시인데요.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딱 처음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4명이 건너가요. 사도행전이 이때부터 우리로 주어가 바뀌거든요. 그들 이렇게 3인칭으로 쓰다가 빌립보 넘어가면서부터 유럽 선교할 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어가 바뀌는 걸 보아서 의사 누가도 이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가 이때예요. 네아폴리에서 항구에 딱 내리고 거기서부터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처럼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 주변에 큰 도시들이 형성됐겠죠? 그쪽으로 가면서 바울이 선교를 해요. 네아폴리에서부터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해서 15km쯤 내려오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가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하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였고 주후 49년경에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그거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게 루디아 집사님, 또 간수의 가족, 또 여러 명의 이방인들. 주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회당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는 우선 이방인 중에서 완전히 개종해서 할례 받은 사람, 이런 이방인이 있고요. 유대인화 된 거예요. 할례 받고 개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할례 받고 개종하고 완전히 유대교를 귀화하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방인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아마 루디아 집사님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이제 귀신의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여종 통해서 돈을 벌다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쳐서 여종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의 선교팀을 고발해서 로마 시민권인 우리가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서 바울이 신라하고 감옥에 갇히죠. 아마 디모데나 누가는 이렇게 빼준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어쨌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위험에 처하고 그때 이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 우리 여기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리고 간수가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간수의 가족이 그 밤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빌립보서를 왜 썼는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 로마 감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쓴 옥중서신인데요. 로마 감옥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서 후원금 잘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빌립보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또 여성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런 분쟁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오해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쓴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1절부터 좀 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로마 제국에서는 비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이니까요. 가장 낮은 계층에 바울은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에게 철저히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죠. 사실은 둘로스가 로마 사회에서는 비하의 언어인데 교회 안에서는 아주 높임받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무에게나 쓰지도 않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 비하의 언어인데 교회에서는 높임의 언어가 되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종, 히브리 말로 베드라는 말, 헬라 말로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지금으로 하면 디모데는 어린 제자 전도사 정도 되겠죠. 바울에게 비하면 아들뻘이고, 또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는가? 쓰지도 않아요. 바울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저자인 것처럼 디모데를 공통의 저자로 세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했어요. 인사. 근데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48번 사용해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기는 34번. 또 주 안에서 50번.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개척되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지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수고가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로 인한 이러한 감사와 보람은 없었겠죠.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감사도 적어요.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환난을 받고 환상 받고 건너갔는데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런 수고를 감당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 없이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수고할 때 그 감사가 더 깊은 거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는 이런 거죠. 기쁨으로 항상. 기도는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또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바울의 기도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때 한 61, 2년 이렇게 보는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너희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14, 5년, 13, 4년 끊임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자마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동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은 언제부터 시키는가? 예수님 믿자마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초신자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을 들은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받고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그 넷가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몇 명의 여인들, 루디아 집사님, 그런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부터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선교 후원하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하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이겠죠?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뭘 근거로 이렇게 확신해요?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교하기 때문이에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빌립보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최후의 심판하는 재림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 너희가 내가 너희를 내 심장에 품고 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번역도 가능해요. 너희가 너희 심장에 나를, 우리 선교사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맥상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면서 착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그렇게 착한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최후의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하면서 계속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는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들을 품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지금 감옥에 갇힌 매임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장함.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변명하고 확장해야 돼요. 변명은 수비고 확정은 공격이거든요. 변명은 교회에 대한 오해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막아내는 것. 거짓말로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니까 공정하게 변호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들을 변호하면서 로마 제국에서는 엄청난 오해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명하면서 전하는 선교예요, 선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선교사적 은혜를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건 꼭 교회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그 개인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 공동체가 착한 일을 계속한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그 개인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때, 이게 바울의 확신의 근거예요. 지금 교회가 개척되면 2개 정도 살아남아요. 자립이 안 돼요. 교회가 평균 98개는 문 닫아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 동기들 보면 진짜 저보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착하고 실력 있고 외국에 유학하고 박사들도 있고 그런데 개척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들이. 그러다가 교회 벌써 목회 접고 이런 동기들도 여러 명 계시거든요. 참 훌륭하고 아까운 목사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몰랐지만 뜨인돌 교회가 잘한 게 이거예요.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IMF 때문에 선교사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갑자기 800원대 달러가 2,000원이 넘어갔으니까요. 한국 돈으로 그대로 줘도 반 이상 선교비가 달러로 바뀌어야 되니까 줄어드는 상황에 한국 교회는 선교비를 다 줄였거든요. 끊거나.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때 개척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홍영남 선교사님 오지 말라고 거기 있으라고 우리가 도울 테니까. 개척교회가 성도 아무도 없는데 후원하는 교회도 한 교회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목회자들 사례비는 10원도 못 줬지만 1년 동안 선교비는 개척한 그달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개척한 99년 그해 12월에 바를렌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우리 한국에서 3년 동안 신학대학원 가르쳐서 보내놓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추방당하고 바를렌이 그 선교 교회를 맡아서 지금은 우즈벡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 후에 바를렌 들어가던 해에 슬라바를 다시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다시 아주 조그만 교회가 목회자들 사례비는 안 줬지만 교회 운영도 힘들었을 때 그냥 무슨 객기 부린 게 아니라 IMF 때문에 선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몰랐지만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저보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교회 문 닫고 목회 벌써 이미 끝내고 아까운 그러한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목회자들 교회들도 많은데 바울이 지금 한 30년 동안 목회자와 선교사로의 경험과 기도와 영성이 축적됐을 때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빌립보 너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너희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는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이 선교 사역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영성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면 선교에 동참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는 일. 나와 나의 자신만을 위해서 물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이런 거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되는 일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와 물질과 이러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목사님 선교 좀 줄이시고 우리 빚부터 갚죠. 아니라고. 선교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물론 너무 과하게 제가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고 싶지만 하지도 못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싶으면 우리를 위해서 재정과 기도와 그러한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먼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6, 7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선교사들도 품고 있고 또 선교사들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도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9절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은 단어예요, 원문.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9절에서 11절 요런 데에 제가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 중에 기도 내용. 왜냐하면 영적 거인의 기도니까. 그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아주 바울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면 집중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관심 있게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끝내주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결혼해서 젊었을 때는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미성숙하니까. 그러나 아이들 눈앞에서 반드시 부모가 보여줘야 될 게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젊을 때는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싸우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여기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되도록.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가? 뜨거운 가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풍성해져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굉장히 특이해요. 사랑은 감정 같은데 지식이에요, 지식. 총명은 분별력.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감정이 뜨거워지고 부부가 젊었을 때나 감정이 뜨겁지 나이 들어가면서 뭐가 그렇게 뜨거워요, 계속. 그런데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요. 지식과 총명. 지혜로워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보다 깊이 지식이 생겨요. 그렇게 풍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돼요. 첫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둘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요. 정직해요. 깨끗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쉼없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생동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지속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에 늘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그렇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